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5년 3월 9일 비대면 일요 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유교 문서 중에 얘기라는 문서가 있는데 그중 악기편의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먼저 원문입니다. 악자위동 예자위 동칙상친 이칙상경 악승칙류 예승칙리 합정식 모자의 악지사야. 이번에는 번역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음악은 같게 합니다. 예의는 다르게 합니다. 같음은 서로 친함을 말하며 다름은 서로 공경함을 뜻합니다. 음악이 지나치면 서로 흘러넘치고 예의가 지나치면 서로 분리됩니다. 마음을 모으고 격식을 갖추는 것이 예악의 일입니다.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이제 조영배 목사님께서 도도하냐냐 무엇이 관건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도도하냐냐 무엇이 관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남 교수라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종교와 신앙에는 냐냐주의와 도도주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냐냐주의라고 이렇게 지칭한 것은 오직 이것만 옳다면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신앙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도도주의는 어떤 말이냐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관용적인 신앙을 이를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5장의 금식 논쟁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세관원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돈이 좀 있었던 이 세관원이었기 때문에 레위는 큰 잔치를 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많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잔치마당을 벌였죠. 이때 바리새파와 서기관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는 금식과 기도를 하는데 당신네는 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떠들기만 하냐고 비판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혼인집에서 어찌 금식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맞받아치는 그런 논쟁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의 말에 대해서 맞받아쳤을까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바리새파가 말하는 금식, 바리새파가 말하는 기도가 굉장히 위선적이었기 때문이지요. 보여주기 위한 금식, 보여주기 위한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왜 금식을 해야 한다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주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성서의 면면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먹고 마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먹고 마시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영혼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생명이라고 여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나누고 몸을 천한 것으로 여기는 당시 바리새파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행위를 온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도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강남 교수식으로 표현하면 몸과 영혼을 분리하고 나와 너를 분리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배타하는 그런 바리새파적인 냐냐주의, 이것이냐 저것이냐 따지는 냐냐주의를 비판하면서 다름을 존중하는, 몸도 존중하고 영혼도 존중하고 하는 다름을 존중하는 도도주의를 주장한 것이라고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강남 교수가 주장한 도도주의는 항상 옳은가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 또 다른 마태복음 5장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 중에 하나지요.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에 보면, 구약성서죠. 보면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께도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라. 이러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를 인용해서 성서에 보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지키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하나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최 맹세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너희는 옳다 옳다 아니면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어긋나는 것은 모두 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좀 황당합니다. 맹세를 아예 하지 말라니요. 맹세 하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저것도 함께 어울려야 한다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명히 하라니. 앞서 살펴본 금식 논쟁에서 보여준 예수님 자신의 주장과 매우 다른 것 같아서 더욱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맹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맹세는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맹세는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맹세는 항상 미래와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맹세는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지금의 확고한 것처럼 바꾸는 레토릭입니다. 바꾸는 언어 표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마치 지금 분명한 것처럼 속이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라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예수님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미래의 맹세로 바꾸어 지금의 상황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지적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종합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것도 소중하고 저것도 소중하다는 도도주의로 살려고 해야 한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의 냐냐주의, 배타주의 신앙을 비판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지금이라는 시점에서 보면 냐냐주의를 살아야 할 때가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도 오늘 본문 두 가지 본문 속에는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예기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악기, 음악을 기록한 부분이라는 악기 편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번역문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같게 합니다. 예의는 다르게 합니다. 같게 한다는 것은 서로 친함을 말하며 다르게 한다는 것은 서로 공경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음악이 지나치면 흘러 넘치게 되고 예의가 지나치면 서로 분리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모으고 격식을 갖추는 것이 예악의 일입니다. 약간 알쏭달쏭합니다만은 이 말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으는 것은 음악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격식을 갖추는 것은 예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마음을 모으는 일과 악이죠. 음악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격식을 갖추는 것 예의죠. 이 두 가지를 매우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악이라고 그러고 공자의 사상을 줄여서 예악사상이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처럼 예와 악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라고 하는 것은 선, 도덕, 윤리, 예의 이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악, 음악학자로 쓰였지만 예술적인 것이죠. 이 악이라고 쓰여있는 이 말은 미, 아름다움, 조화로움, 예술적인 것 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은 음악은, 즉 아름다움은, 미는, 어울림은 서로 같아지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마구잡이로 흘러 넘치게 된다. 예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구별하게 해주는 것이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의 몫을, 자녀는 자녀의 몫을, 인간은 인간의 몫을 이러한 구별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서로 갈라지고 외면하게 되고 분리하고 떠나게 된다는 그런 경고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분은 하되 어울림을 생각해야 되고 또 반대로 어울릴 때는 여러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리면서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이 예기의 악기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철학자 중에 아주 독특한 철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을 연구해서 철학적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기도 한데요. 락항이라는 철학자입니다. 이 락항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정신을 새로운 차원에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서양 문명을 강력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죠. 서양의 지식은 오로지 어느 한 면만 옳다고 하는 편집증적인 지식이 되고 말았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편집증적인 지식이야말로 파시즘의 뿌리가 되었다. 아주 강력한 그런 지적이지요. 예수님이 지적한 분리와 배탈을 강조하는 바리새파 신앙도 편집증적입니다. 오강남 교수가 지적한 냐냐주의도 편집증적입니다. 그리고 예학에서 말하는 예승즉리 곧 분리만 강조하여 서로 외면하는 상태도 편집증적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파시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락항의 지적이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습니다. 오강남 교수가 지적한 도도주의도 예학에서 말하는 악자위동, 곧 서로 어울리려고 하는 상태도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 악승즉류, 곧 마구잡이로 헝클어지게 되어 이 또한 혼란과 광란이라는
파시즘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 점을 저는 추가해서 지적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도와 냐냐 무엇이 관건일까요? 우리는 도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인정하며 함께 어울리는 대동의 나라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지나치면 그 사회는 헝클어지고 마구잡이가 되어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나라를 망가뜨리려는 세력도 결국은 파시즘입니다. 도도에도 냐냐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맹세하지 말라면서 지금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파시즘은 옛 성질이 곧 분리와 배타와 냐냐주의라는 편집증적인 신앙에서도 나옵니다. 그런데 파시즘은 악성적류라는 마구 뒤섞임과 혼탁, 혼란, 헝클어지고 흘러넘치는 광란 속에서도 싹을 틔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도를 지향하되 지금 이곳에서 필요한 냐냐를 실천하는, 그래서 함께 살기를 지향하되 옳다와 그르다를 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랐던 하나님 나라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이제 곧 파면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일당들로 인해 아직도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불법 계엄령을 일으키고 불법적인 폭동을 불사하는 그 일당들을 향해 당신들은 틀렸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편집증적인 신앙에 빠져 파시즘의 길을 가고 있는 몽매한 근본주의 교회들을 향해 당신들은 틀렸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국민들의 생각을 마구잡이로 뒤엉키도록 하여 무엇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게 만들려고 고의로 혼란을 부추기는 광란 세력들을 향해 당신들 또한 틀렸소 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도도를 지향하되 냐냐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모두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박달의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바로 우리 아니겠소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드리겠습니다. 파시즘의 싹이 자랐습니다. 광란적 혼란, 그 안에는 기독교의 방만한 힘이 넘쳤습니다. 파시즘의 싹이 자랐습니다. 독선적 배타, 그 안에는 기독교의 교만한 힘이 넘쳤습니다. 기독교는 파시즘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파시즘입니다. 누가 하리요? 그 파시즘을 깨는 일을. 다른 종교마저 품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여, 파시즘 교회와 파시즘 신앙을 깨어야 할 자들이 있다면 바로 우리 아니겠소? (3월 9일) 설교 동영상을 마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